4장 18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들이 이 땅 음부의 흑암에 갇히게 되었죠. 심판 때까지 마귀와 그에 속한 악의 영들이 되겠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이 흑암 속에 가둘 수도 없고 마지막 때 심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과거와 현재와 만유 속에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만유란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하늘들의 하늘도, 그 다음에 우주도, 이 지상도, 또 그 다음에 시간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시간을 그가 정하신 거죠. 그게 인간의 목숨이 수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을 미쳤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거나 이런 몇 번의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신 그때까지 세상에서 일을 하시더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가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드신 것은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가끔씩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일생 동안에 뭔가 어린아이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주 어길 때 저도 아마 아길 때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저의 아이가 둘인데 아이들이 아길 때에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살이 더 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애들이 막 갓난 아기일 때는 자기 힘으로 목도 이렇게 가누지 못하죠. 참 그때 보니까 아기를 한 손으로 그 머리를 딱 앉는데 이게 애가 뭐 목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못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면 애가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눕혀 놓으면 뒤집어야 되는데 또 못 뒤집죠. 조금 됐으면 이제 되지만은. 그런데 그 아기가 자기 목도 못 가누고 이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말도 못하니 뭔가 졸리기도 하고 애기도 어른보다 이렇게 크기만 작을 뿐이지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이 마를 테고 배가 고플 때고 피곤할 테고 졸릴 테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변을 봤을 텐데 이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엄마한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소리 지르고 울잖아요. 아! 그런데 그 애기 때 보니까 애가 우는데 크게 그냥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릴 때,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저 집에는 왜 저렇게 많이 우냐 그거지. 애들은 말을 못하니까 애기들은 그걸 자기가 표시하는 거거든요. 어린 애기도 뭔가 울 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이유를 모를 뿐이지 뭔가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 그 어린 애기도 말 못하는 1살도 되지도 않은 애기도 거의 다 하는 행동이 이유가 있더란 거예요. 우리 평생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말하게 되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는 경우는 사실 10,000가지 중에 몇 가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 지으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만유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도 지구도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아주 몸도 갑자기 어른만큼 커지지만 동시에 막 지혜도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그냥 사탕 주면 좋고 단 음식 주면 좋고 그냥 재미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때는 생각이 갑자기 막 지혜가 막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왜 사는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빠른 애들은 한 15살 때도 시작하죠. 그런데 늦어도 20살 되기 전에는 내가 누군가? 그걸 당연히 알죠. 아빠 엄마가 있고 자기 이름이 뭔 줄 알고 자기 이름 석자 쓸 줄 알고 자기가 몇 살인 줄도 알죠. 자기 집이 어딘지 다 알아.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집에 몇 번째 아이란 것은 다 아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왜 태어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왜 사느냐 이것이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20살 되기 전에 20살 처음에 참 신기합니다. 20살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길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살든 멀리 가건 이 일을 하건 저 일을 하건 뭔가는 이제 해야 되니까 그 하기 전에 왜 사는가 고민을 생각해서 20살쯤 될 때에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줄 길을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20살 되기 전쯤에 왜 사는가? 나는 누군가? 그걸 고민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히 그때의 그 고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막 찾겠죠. 어디다 물어보기도 하고 책들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종교에 의지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강에 가서 강의를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길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머리만 아프니까 에이 몰라. 그러니까 덮어버리죠. 그 다음에 덮어놓고 그저 한국으로 친다면 그저 일단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골치 아파. 그저 그냥 대학 가야지. 그 대학 가서는 또 그런 생각 잠깐 하다가도 골치 아파. 그냥 좋은 회사 가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회사 가고 나면 또 도대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할 때 몰라.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거의 다가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린애가 나와서 키우다 보니 금방 40대, 50대, 60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생이 거의 다가 이제 아직 목숨은 남았지만은 하는 일은 이제 거의 다가 다 이제 60쯤 되면은 다 이제 그만둬야 되더라고요. 또 다른 일을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다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인생에 이제 남은 시간이 사실 적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보시면 그냥 호수인데 큰 호수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라고 호칭했죠. 작은 큰 호수에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큰 호수입니다. 거기서 배를 해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그걸 먹기도 하고 그걸 업으니까 물고기 잡아서 팔겠죠.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형제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이 네 사람이 다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업을 사는 어부들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머지는 결혼한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이 둘씩 있는데 다 물고기 잡고 있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잡기 위하여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깃고 있더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을 지명하면서 나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어부들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배가 있으면은 그렇게 가난한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자기 배가 있으면은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니라고요.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예수의 12제자 중에 이 4명은 분명하게 이 어부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는 세관원이고 세리고 이 4명은 분명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자기 배 가지고 물고기 잡던 어부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 어부들이 이 사람 이들밖에 없었겠는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수백 수천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만 부르셨는가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12제자 중에 이 4명이 보면 항상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순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항상 나오죠. 그만큼 가장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제자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부를 부르셨으니까 아니요. 어부기 때문에 부르실 수도 있지만은 이들 외에 어부가 많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 많은 어부면 그러면 12명 전부 다가 그 다음에 또 옆집 어부들을 다 부르시지 않고서 왜 이 넷만 불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어부가 좋은 직장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직업은 어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나머지도 어부들이 많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사람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이 뭐냐니 구약 때도 항상 부르심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도 또 하나님이 또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일 때 그때 우상을 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부르셔서 내가 지치지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힘이 좋을 때 그가 권세가 있을 때에 애굽에 종살이 된 유대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 가보시면 그냥 흙먼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먼지에서 거기서 그냥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저 그냥 양만 키우더라고요. 양만 이렇게 키우는 목자였는데 나이가 80세가 됐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하라 라고 명령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목동일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75세에 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지체한 땅으로 가라 하시고 또 다윗이 20살 되기 전에 10몇 살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양틈에서 그가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보내가지고 부르셔서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하고 있는 그냥 우리와 똑같이 부모님 계시고 태어나고 출생하고 자라서 부모가 만약에 목수면 아들도 목수. 항상 지금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항상 그랬죠. 부모님이 농부면 자기도 농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냥 농부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그가 세우게 되고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시키기 위하여 왕을 시키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부르신 12제자는 모세처럼 유대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지시하는 땅 가서 그 다음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12명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 다윗처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따라오느라 이 말씀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추종자 아니면 몸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왜요?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 그들을 부를 때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목적을 말씀해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었을 때에 그것을 알고 따라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저 따라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어떤 거라사에 있는 그 미친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 그러니까 사슬을 이렇게 몸에 묶어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 깨끗게 해줬죠.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평안히 집에 가라. 가서 너의 친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을 한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빈들에 있는데 밥을 못 먹고 굶게 된 예수님께서 그냥 수천 명을 그냥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빵과 이렇게 물고기로 배불리 먹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아플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그 당시에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은데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실 때 보면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니던 사람 120명이나 남아있더란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우리가 다 믿는 것은 이제 다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모든 병도 고침받고 땅에서도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구약 때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머리가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왕국을 세울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모세처럼 어떻게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구약 때 그 모든 일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큰 일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왕국을 세우는 다윗의 일과 그 다음에 몇백만 명을 이끌어내게 하신 모세의 일이
더 큰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가 엘리야가 한 일보다도 다른 게 어떠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더란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가장 먼저 부르신 것 중 하나가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가 예수가 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 믿음의 고백이 뭐냐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등등 말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 그들이 보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우리처럼 모친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출생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키와 또 지혜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세쯤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다 알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30살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모친도 친동생들도 같은 동네에 살던 나사렛 사람도 몰랐단 말이죠. 왜냐하니 자기들과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목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공생하시기 전에도 똑같이 같은 옷을 입고 공생의 시작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도 똑같은 아람어를 쓰고 공생의 때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테고 예수님이 공생의 30살까지도 똑같이 식사하시듯이 공생의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것 같은데 왜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공생의 시작할 그때부터 가장 먼저 침례 요한이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는가?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야. 일을 하더란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옥에서 이렇게 목이 참수가 당해가지고 쟁반에 올려져가지고 죽게 되었죠.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그다 아니라 가서 너희가 본대로 말해주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안전병이 일어나 걷는다 하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그가 오시면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죠.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일하지 않으셨다 합시다. 하나님의 일이죠. 목수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3년 반 동안에 우리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니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망에서 멸망에서 고통과 슬픔과 어둠과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까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 예수가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자관 하나님의 뜻이건 사람의 뜻이건 자기 뭔가 뜻을 행하는 장소단 말이에요.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여기는 딱 시작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언젠가는 없애버립니다.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 속에 지구도 기한이 정해져 있고 우리 개인도 목숨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 동안에만 이 세상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세상도 이 땅도 자기의 기한이 있는데 그것만큼만 존재하고 인간도 이 땅 위에서 출생부터 사망시까지의 자기 인생 길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머문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뭔가 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보고 행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또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자, 10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니라. 예, 내가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당연. 그런데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일이단 말이에요. 일꾼이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 부여하신 일 직분자고요. 직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은 이전부터 유교가 오랜 동안 유교에 우리가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유교? 아니요. 아직도 한국 사람 유교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딴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한국 사람 어떤 사람 처음 딱 만날 때 인사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아무개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뭐합니까? 주로 이렇게 합니다. 몇 살인 거 물어봅니다. 이게 유교예요. 유교는 장유유스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보다 형님이시네요. 그 다음에 나이가 한참 많으면 아이고 어르신. 저도 나이가 머리가 약간 하얘서 그런지 저 벌써 한 몇 개월 전에 저보고 젊은 사람이 어르신이라고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보고 어르신 하길래 마스크 쓰고 머리가 허여니까 어르신 누구 보고 한 소리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놀랐지만 한편으로 또 고맙잖아요. 왜? 아직은 한국 젊은이가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다 이거지. 이게 유교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먼저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느냐?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이 사람이니까. 직업을 물어봅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예, 제가 목사인데. 예, 그러십니까?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봅니다. 나이가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무리 나이 많아도 이를테면 어떤 사기꾼이 있다 합시다. 나이가 근데 80이요. 저 무슨 일 하십니까? 나 사기꾼?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어르신이라고 대접하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나한테 날 제대로 대접해 줘야지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오시더란 거예요. 그 일이 뭐냐니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절망과 고통,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그 일을 안 하셨는데 30살 즈음에 성령 임하신 그날부터 아버지가 명하신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12사도를 부르셨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일을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제 예수 믿고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 각각의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농사 짓든지 직장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그날부터는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 지구상에 무엇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무엇이요?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어가 헬라어로 보면 물론 원본 없고 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자관 쓰여진 것은 워낙에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자관 원어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독일어나 영어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인데 여기에 또 자기 어떤 혼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인데 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지만 이 몸이 만약에 내가 목숨이 없다 죽었다 그러면 몸이 중요하지가 않죠. 목숨이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목숨이 잃어버리면 이 몸은 그냥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요즘은 그냥 이 몸을 갖다가 그냥 불 속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화장해서 그냥 가루로 이게 가루가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몸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되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되고 이 몸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목숨이 있으니까 뭔가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뭘 하고 싶어 하게 되고 뭔가 이루고 싶어. 그래서 목숨이 있는 날 동안에 뭔가 성공하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다 사용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온 세상이 아마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로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지금은 지구상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다음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거나 간에 자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만큼 오늘날에는 물질의 능력이 가장 크니까 사람에게.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다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제일 부자가 된다 칩시다.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합시다, 우리가.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생활에서 보죠. 목숨을 다 사용해서 차후간 잘 살려고 돈을 막 쉬지도 않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벌어놓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걸 편안하게 살만 하면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내 목숨과 우리 목숨과 무엇과 바꿀 수 있냐면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는 것이 좋고 무슨 노벨상이 좋고 아니 내 목숨보다 더 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니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당연히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목숨이 지금 하나님 주셔서 건강한데도 이 목숨에 비하면은 덜 중요한 음식 이걸 뭘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방인 우리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목숨을 주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그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믿으면서도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나라의 참선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 목숨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농사 짓지 않는데도 그들이 잘 먹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기르시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목숨을 지금 주고 계신데 그 목숨보다 그 음식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데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면서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이 목숨보다 억만 배로 더 가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니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건 알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목숨이 건강한데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더란 거예요. 그건 모를 때는 그렇죠. 믿지 않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 목숨을 주신 아버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우리의 구주가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세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산다면은 그래서 그 결과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결국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 중에 그 많은 어부 중에서 이 네 사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속을 아시는 거죠. 왜? 어부가 많을 텐데 이들만 택했으니까. 이들이 택하는 순간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하시는 것 말씀 듣는 순간에 부모를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바로 따라가더라고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모두가 다 사도가 아니죠. 모두가 다 목회자는 아니죠. 그런데 성령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할지라도 오직 사람을 얻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더란 거예요. 이 일보다 더 왜 우주 안에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20살쯤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누군가 그럴 때 고민할 때 뭔가 배우고 듣고 깨닫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런데 세월 지나 보니까 먹고 살게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 사람 귀한 줄 잊어버리고
돈이 제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가족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돈이, 어떤 사람을 볼 때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면 내가 영접해주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부자가 오면 상승에 앉으십시오. 저기 거지 가난한 사람 오고 가난한 병이 오니까 그 뒤에 서 있든지 맨 뒤에 앉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도요, 처음에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는 우주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사람이 귀하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알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이 우주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죽으라신 거거든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연약한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직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신 일도 이를 우리에게도 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대에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세상을 정리할 때가 됐다 합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주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잘 보십시오. 34살에 죽으시고 세상 끝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30살까지 사시다가 죽기 전에 일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 60부터 일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공생에 그때 옛날에 어떻게 제가 보았더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 34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치면 최소한 70까지 사는 거예요. 60세까지 그냥 목수일 하시다가 60부터 70까지 딱 공생에 사시다가 죽은 거예요. 인생 말년을 일하신 거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나이 인생 말년에 할 일 없다고요. 말년에 75세 때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80세에 부른 사람이 모세고, 침례 요한은 더하죠. 침례 요한은 30살쯤에까지 그냥 있다가 딱 그 다음부터 한 6개월 동안 일하다가 딱 죽어버렸다. 인생 마지막 죽기 전에 일하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맡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일 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왕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뭔가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누구든지 일생 동안 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왜 사는 것인가? 남은 생활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참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생에 쓰임받는 예수가 하신 일도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은혜가 넘치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시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어려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